오늘 잠언 30장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이 아구레 시는요, 특이하게도 숫자를 가지고 계속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 대개 2, 3, 4. 자, 여기도 보면 그냥 우리 성경엔 서너시다 이렇게 그냥 훌쩍 넘어가고 말았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나에게는 워낙 놀라운 것이며 네 번째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3.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심히 나에게는 놀라운 것들이라. 4. 특별히 그 네 번째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놀랍고 뭐가 그렇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 19절입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들에 있는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길, 절벽 위로 뱀이 다니는 길, 바다 중심부에 있는 배가 다니는 길, 젊은 여자 품을 지나간 사내 대장부의 길이니라. 저기 이제 길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길을 다른 말로는요, 우리가 다니는 길도 되지만 행하는 방식, 어떤 우리가 삶을 살 때 행동하는 어떤 행동 양식, 또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갈 때 가는 여정, 그런 걸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들을 날아다니잖아요. 독수리 날아가네? 그건 알지만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독수리가 날아다닐 때 기류를 탄다 그래요. 이 하늘에도 이게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이 새벽에 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사막 지역에 뱀이 굉장히 날렵하게 다녀요. 그런데 가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게 되면 뱀들이 막 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 구불구불한데 막 S자로 꺾여가지고 그 절벽을 막 그 뱀들이 막 타고 올라가요. 참 신기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다니는데 배도요 그냥 막 다니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도 보면은 이렇게 물길이 따로 있어요. 그건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고요. 아주 그 바다에 능숙한 선원들, 항해사들은 그 길을 따라서 다니게 되죠. 자, 어지간히 바다 중심부, 아주 그 바다 깊은 바다 그 중심부에 그 배가 그냥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다니는 참 신기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젊은 여자 품을 지나간 사내 대장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남자 여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품에 아주 그 사내 대장부, 어떤 용사가 그 여자의 품에 안겼다고요. 그런데 안겼는지 안 안겼는지 둘 사이의 문제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남녀 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겁니다. 자, 한 절을 더 봅시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 성경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간통한 여인의 길도 그와 같으니라. 그녀는 먹고서 자기의 입을 씻는도다.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도다. 자, 성경을 보실 때 그 구절만 보면 헷갈려요. 이거는 어떤 간통한 여인, 또 어떤 그 젊은 여자와 동침을 한 어떤 사내대장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아구레 시편은요, 자꾸 제가 시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구레 이 잠언은요, 아굴이 그 앞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지쳤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녹초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녹초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기가 탁 빠져버린 거예요. 남녀가 있는데 여자는 참 아리따운 젊은 여자고 남자는 사내대장부인데 이제 원문에는 그런 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여자는 되게 유부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부녀가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와 정을 통했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골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들이 입을 싹 씻고 우리 그런 짓 한 적 없어. 우린 깨끗해. 이러니 막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죠. 이걸 내가 그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할 때 그냥 딱 봤든지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붙들고도 뭐라고 할 텐데 이거 뭐 바위 위로 뱀이 지나간 듯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듯 하늘 위로 독수리가 날아간 듯 그냥 휙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 증거를 잡을 게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골이라는 사람이 믿는 자로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워할지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그것이 다 된 것인 양 떠들어대는 이 세상. 어때요? 여러분도 세상 보면서 지치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왜 우리만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여인이 계신데 그 남편이 이제 바람을 막 펴요. 그러니까 여인이 대뜸 하는 얘기가 나도 맞바람 펴야지. 그러면 망해요, 여러분. 상대가 죄를 짓고 다니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때로 마음이 지치고 녹초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보든지 사람들을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봤자 알아주는 자도 없고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에이 하고 녹초가 되고 마음에 지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굴이에요. 그런 아굴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지쳐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또 이제 대화가 바뀌어요. 땅을 진동시키는 것이 세 가지 반전이 있으며 여기도 똑같아요. 3. 이 셋은 땅을 진동시키는 어떤 세 가지 반전. 그 다음에 4. 네 번째 것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반전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네 번째 것은 도무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반전이니라. 네 가지 인생 반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진동시키는 것이 세 가지 반전이 있으며 네 번째 것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반전이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궁금해지죠. 그래서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실까요?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자, 인생의 반전이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종이었던 자가 왕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양식이 차고 넘치게 된 것. 우선 두 가지 반전이죠. 예, 대단한 반전이죠. 종이었어요. 별것도 아니었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왕이 됐어요. 어떤 드라마에 보면 무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궁이 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막 그를 무시하는 자들도 있고 또 그는 별것도 아닌데 집 가진 게 뭔데 막 어디 보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었던 자가 왕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미련 곰퉁이거든요. 이 미련한 자가 가난하게 살고 망해야 되는데 아이고 웬걸 잘 돼요. 그래서 그냥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아주 뭐 굉장히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생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참 대단하다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쓰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지침이 와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에 열심도 없고
미련 곰퉁이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복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 복이 내려오다 잘못 갔나. 나같이 열심을 내는 사람한테 복이 와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한테 가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고 마저 얘기를 합시다. 23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밉상인 여인이 시집을 간 것,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니라. 자, 이런 걸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사실 표준어는 아니에요. 밉상이라는 말 요즘 많이 하는데 아주 미운 짓만 하는 여인, 그리고 외모가 못생긴 여인, 별로 별볼 것도 없는 여인인데 시집은 그렇게 잘 갔어요. 그것도 반전이죠. 이런 그 세 가지 정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천지가 요동할 정도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네 번째는 더 이해를 못 간대요. 네 번째가 뭐냐? 여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재산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주인의 자리를 또 독차지해버리고 어느 날 그가 주인이 돼버려요. 자,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봐야지 세상 진리로 보게 되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합시다. 세상에 왕된 자, 그가 다 잘나서 왕된 거 아닙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높아진 자, 그거 훌륭하기 때문에 복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자가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의 인생이 언뜻 보기에는 술술술 잘 풀릴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신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일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아굴처럼 마음이 지치고 또 녹초가 될 때가 있다고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반전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흔한 일이다. 그것 때문에 마음을 녹초가 될 정도로 아주 심란해하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쳐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저 우리는 정직하게 사고 말씀대로 살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